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635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감사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8쪽입니다. 레위기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가족과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 예배의 그곳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N번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도자였던 25살 청년의 이중성의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봉사 많이 하는 모범생이었지만은 내면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악마라 표현할 만큼 수많은 여학생들을 성노예로 가지고 놀면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N번방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음란의 사이트를 즐긴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5년 동안에 그 아들을 키워오면서 부모님은 진짜 몰랐을까? 20만 명의 회원들이, 그 가족들은 남편과 아들, 오빠가 음란의 동영상을 보는 것을 정말로 몰랐을까?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어떤 가정에 색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색점은 곰팡이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어둠이요 악한 행위를 가르쳐서 색점, 곰팡이,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5절 읽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집에 색점이 생기면, 집에서 죄를 발견하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랬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가정의 모든 부모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방치해 버리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 구약 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망한대요. 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에게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의 사명도 맡기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도 잊어버려. 그 집안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열지 않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는데 신천지처럼 이상하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에 이그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나는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레위기 14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14장 36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보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지니 히브리어로 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꼼꼼하게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정결치 못한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을 꼼꼼히 살펴보아라. 그것이 제사장인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사장인 부모가 뭘 보아야 됩니까?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뭘 봐야 됩니까? 집안에 색점 있는 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뽑아내라는 겁니다. 곰팡이 핀 흙이 있으면 긁어내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순절 기간 중에 무교절 때 행했던 행위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사순절 기간 중에 무교절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그랬습니다.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 누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색점, 곰팡이, 죄, 악, 귀신, 어둠 모든 것을 집에서 긁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먼지를 터는 총채 그리고 등불, 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낮에 환할 때 이곳저곳 집을 살피면서 곰팡이가 있으면 털어내고 긁어냅니다. 그래서 털고 긁어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밤이면 등불을 켜서 낮에 긁어내지 못한 혹시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 죄를 긁어내고 어둠을 긁어내는 이 일을 행한 것이 유월절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냅니다. 우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유월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는 부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신 반대로 유월절 다음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죠. 유월절 다음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순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다. 예, 사순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에 죄를 고백하고 사순절에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죄를 긁어내고 부모를 향해서 부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같이 굳어있던 이 마음을 털어내고 죄를 긁어내듯이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나쁜 것이 있으면 싹 긁어내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 엄난이 있는 곳, 혈기가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안 오십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덮어놓고 계속 죄를 쌓아두고 살아가게 되면 훗날에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아시지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다가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유태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를 도적질해간 유태인 놈, 이를 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악마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릴 적에 히틀러의 마음을 만져줬다면, 어머니가 그 마음을 만져줬다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는 잔인한 악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N번방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인 부모가 그 자식의 어릴 적의 마음을 만져줬다면 본인이 악마 같은 사람이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교회 성전에 와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십자가의 복음은 이겁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안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죄 가운데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느 날 자녀가 집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다가 부모에게 들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새끼. 어때 그런 걸 보고 있어? 확 그냥 혼날래. 여러분, 그런다고 그 자식이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야, 너도 이거 보고 나서 후회하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네가 믿는 예수님께서 너와 같이 음란을 좋아하는 옛사람을 안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셔서,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지금 네가 지은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뭔 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에 너도 함께 부활했어. 네 안에는 새 생명이 있어. 너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만 참다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준비해 주신 예쁜 아가씨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신단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강력함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음란과 혈기와 싸움질,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은 야, 착하게 살아, 열심히 공부해, 돈 많이 벌어,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가장 음란했던 집안이 가장 거룩한 집안으로 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생 라합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시면 새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모두 다 살게 된다. 붉은 줄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후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믿음 좋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더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변화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집안이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집안을 바꿔주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신들이 있죠. 할아버지 바람피워, 아버지 바람피워, 자식도 바람피워, 내 남편도 바람피워. 그런 집안이 있죠. 혈기 부리는 집. 할아버지도 혈기, 아버지도 혈기, 그 자식도 혈기. 못된 것을 물려받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 집안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 뭡니까?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만이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의 집안은 정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은 긁어내야 될 색점이나 곰팡이나 누룩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순진한 자식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말다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 이루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교회가 정결하도록,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정결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에 정결함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만이 우리를 정결케 주심을 믿고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안고 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죄책감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손에도 총체를 들고 등불을 들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면서 색점을, 곰팡이를, 죄를, 허물들을 하나님 다 끌어내고 벗기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긁어내게 하시고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긁어내 주시고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을 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까지도 무시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집안을 돌아보게 하시고 색점과 곰팡이와 죄를 긁어내고 털어내게 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결함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다 긁어내 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실 때
속히 괌 땅과 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가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대통령과 주지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최선을 다하는 힘을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괌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잠자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전 세계제에 퍼져져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들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든 부위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받을지어다. 병든 부위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받을지어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 때에는 더욱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을 돌아보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는 가정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